오늘 민수기 30장에는 서원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서원 기도를 했다. 이건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하나님 서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럼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볼 때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교과서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그거 다 무너지는 거고 내 생각대로 그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말씀 잘 보시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녀가 뭐 은혜 받고 막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아내들이 건축업을 막 몇천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모르고 남편이 모를 때 어떻게 되는가? 답을 말씀하시네요. 답을.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처음 서원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 형 에서가 죽인다고 말할 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제 형을 가로챈 것이 에서 것을 가로챘다고 에서가 죽이려고 그럴 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막 도망갑니다. 그때 베델 언덕에 왔을 때 하나님 밤에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에서 오라 그러면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준다. 그때 야곱이 소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다면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돌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다. 서약을 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보니까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과 전쟁이 났을 때에 입다라는 사람을 이제 군대 장관을 세워요. 그때 입다가 전쟁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외동딸이 나왔어요. 외동딸이. 입다가 엄청 난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야, 외동딸이 나와, 외동딸이. 근데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기 때문에 외동딸을 바쳤습니다. 서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를 잘 기억하시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본처가 한나예요. 근데 애를 못 낳으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를 떠들습니다. 애를 잘 낳네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덜 사랑을 받고 애를 못 낳은 한나는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분인나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한나를 얼마나 갈구는지 애도 못 낳는 것이 여자 맞아. 그때 한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 기도했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서원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나고 중요한 일 만났을 때 찬스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나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을 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근데 하나님이 서원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제 서원 기도의 응답을 받고는 다 잃어버리더라고. 이렇게 막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 근데요, 한나나 입다나 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다 서원을 지켰어요.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서원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이제 3살, 4살 젖을 먹일 때까지는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젖을 떼는 날 3살, 4살 됐을 때 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나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엄마가 3살, 4살 아이를 성전에다 이제 엘리제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근데 한나는 딱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이 서원을 할 때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걸 말씀하세요. 자, 1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빨간 줄은 이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마지막 16절 같이 읽어봐야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의 교과서가 돼야 돼요. 자녀 양육, 부모 공경, 부부간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내 생각대로 가. 내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아멘. 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교과서예요. 오늘 말씀 잘 읽어보셔야 돼요. 1절이죠.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여기 사람이라는 건 남자예요. 자, 첫째, 남자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 반드시 지키게요. 아버지들이 입을 열었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건 반드시 이렇게 해요. 자, 두 번째 3절이죠.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자, 어린 딸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 딸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네요. 모르지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뭐가 왔는지. 그래서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입을 열었는데 아버지가 듣고 아니 얘야 내 어린애가 왜 그런 말을 했냐? 왜 그렇게 기도했냐? 그리고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높으신가? 아니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여기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이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약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했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실제로 일어난 일 가운데 애들이 막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가 막 이렇게 막. 근데 아버지가 듣고 아직 어린애가 그렇게 했냐? 그리고 아버지가 노 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무엇이지요? 하나님 무엇이세요? 하나님 모두의 주인이지만 가정은 작은 가정의 단위는 아버지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듣고 얘야 안 되겠어. 그거 안 하면 좋겠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도 안 했네요. 며칠에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는 준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6절이죠.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아멘. 남편을 맞을 때에 결혼하는데 이 아내들 사람이 입을 열었네 하나님 앞에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그 사람이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지켜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남편들 사람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으면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뒤 또 나오는 거 한번 보시다. 10절이죠.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 결심만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했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만일 교회가 건축하는데 아내가 집을 팔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입을 열었어요. 그 남편에게 말했더니 여보 무슨 그런 얘기 있어. 만일에 안 믿는 남편이 들어봐요. 이해가 돼요? 아니 믿는 남편도 그렇잖아요. 집을 팔아 바친다고. 당신 열심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는 이행해야 되느니라.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아니 하나님이 높지. 근데 이렇게 어린 딸이 아니면 아내가 막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막 입을 열었는데 아버지나 남편이 듣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막으면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요. 이혼당하지 않겠어요? 건축에 집을 팔아 바친다고 그러면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혼당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아니 더 높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이렇게 갈비뼈로 만든 여자는 돕는 배필이지만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깨지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럼 우린 이혼 이렇게 해요. 이단들에 빠지면요. 이단들에 빠지면 신천지단에 빠지면 다 집하라 빠지다고 이단에 빠진 아내 때문에 남편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알지요.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지요. 이런 무질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질서가 있는 게 질서가 이렇게 해요. 오늘 하나님 참 멋있잖아요. 그렇게 입을 열어도 만일에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듣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읽어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9절이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요? 혼자 사는 과부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혼당했는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입을 열었으면 반드시 준행해야 되느니라. 남자들은 입을 열었으면 반드시 준행해야 되느니라. 왜요?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참 멋있어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세밀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부자에 끌고 간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한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요. 한 부부가 잘 살길 원해요. 멋대로 가다가 깨지면 하나님 야단하십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입을 열었으면 반드시 준행해라. 이런 경우가 있네요. 자 보세요. 13절이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그의 아내에게 죄를 담당할 것이나. 아니 듣고 가만히 있다가 한 며칠 지났는데 여보 안 되겠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여보 그건 무리한 건데 그건 안 되겠는데 그리고 딱 말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아니 아무 말도 없다가 며칠 지나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남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16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정리해. 첫째로 서원기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나처럼 아들 하나 주시면 아니 애가 없을 때 서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았나요? 그럼 드리세요. 입을 열어서 서원했으니까. 우리 뭐 병만 고쳐주면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잘하다가 막 또 비뚤어지네, 이렇게. 한번 하나님 입을 여는 건요, 반드시 준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입을 열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겠다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자, 서원 기도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 경우에 있어요. 만일 어린 딸이 아버지의 모든 것 속에 살아가는데, 아버지 도움을 살아가는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듣고 안 돼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러나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듣고 안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남편이 아무 말 안 했으면 그건 지켜야 돼. 근데 아무 말 안 하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남편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남편이 책임져야 돼. 남자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밖에는. 입을 열었으면 반드시 준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자식이 제멋대로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그건 원치 않아요. 집안의 가정은 아버지입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땅에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 남편과 살아갈 때 이렇게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멋대로요, 아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요. 남편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행복한 가정이지. 그냥 멋대로 가요. 그럼 이혼당하지. 이단에 빠지면 가정 다 깨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가정이 잘 되길 바라시지. 이단들은요 가정 다 깨부셔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교회 나오시면 막 그런 불편한 가정이 하나가 되길 원하고 깨진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십시다.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교과서입니다.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쭉 읽어봐요. 다 나와야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